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계명임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그리고 둘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계명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그 어떤 말씀보다 명확하게 잘 보여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배의 대상, 또 그 마음의 섬김의 대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경배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늘 주목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짐승 두 마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첫 번째 짐승에 관하여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머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다 가진 어떤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마치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아서 그 누구도 쉽게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마음을 어디에 두기 쉬울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광대하심 속에서 전능하심 속에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라갔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들은 그토록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열광하고 열망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 삶을 안정하고 또 평안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 짐승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이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내가 향할 수 없고 내가 미처 이루어낼 수 없는 어떤 신기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결국은 놀라서 따라가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마음을 뺏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결국 무엇 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 짐승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 짐승에게 힘을 부여한 용에게 경배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용은 앞선 말씀에서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여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걸까요? 마귀와 악한 영을 그렇게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짐승이 누구냐, 어느 나라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세상의 징조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존재에 대하여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죠. 그래서 유럽 연합이 생겼을 때도 그 유럽 연합을 두고 이 7 머리가 달린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존재가 혹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떤 대상이고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대상에 대하여서 결국 엎드려 절하게 함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일이 세상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논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의 논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 가진 사람이요. 세상에서 정치적인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힘에 의존하여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앞서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한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힘의 논리가 있을까요? 저는 종종 교회 안에도 이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안에서 교회 내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겨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대단한 권력인 것처럼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교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장로니, 수석 장로니, 무슨 기관의 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부여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혹은 은사를 주셨을 때는 다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듯이 제자들의 발 씻겼듯이 그렇게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조차 교회 안에서도 용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진리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지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거슬러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무엇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의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되었고 경제활동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수입이 없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 비단 1세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과 비기독교 국가의 영향력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안에서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소유를 다 내어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물리적인 어려움과 박해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뼈아픈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어떤 때에
그런 신앙의 자유를 박탈받은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사 앞에서 경배와 또 절해야 함을 강요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순전함과 영적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신사 참배를 거절하여 순교당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타협하여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소유와 내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절하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었던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25라고 하는 정치적인 전쟁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노라고 하는 협박과 두려움 앞에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고, 또 타협하여서 목숨을 지켜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느 때에 내 눈앞에 총구가 겨리워져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믿음을 어렵게 지켜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박탈당할지 누구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순전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걸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인내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가끔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님 순교는 할 것 같아요. 총으로 빵 한 대 맞아서 죽으면 순교는 할 것 같은데 목사님 저 고문하면 고문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종종 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어진 그때를 여러분 잘 준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 안에서, 믿음의 자유로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14장 12절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이 뭔지, 뿔 열과 머리 7의 의미가 뭔지, 또 뒤에 나오는 666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보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가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오늘 주를 위한 삶을 선택하여 살고 있는가 주목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이라는 때에 정말 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까지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삶, 누가 모릅니까? 누가 이 일에 대하여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지 않는 것이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난해한 구절들을 해석하여서 그 의미를 아는 것보다 어쩌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장, 10절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을 어지럽게 하는 존재는 바다에서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게 되죠. 이 짐승 역시도 기적을 행합니다. 13절에 보면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역시 보이는 것이죠. 보는 앞에서 땅에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더니 사람들이 결국 우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역시 후반부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짐승에 대하여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무엇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력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까지 내 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혜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 애초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0장 6절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어디에 할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표지가 뭘까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남성들이 겉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할례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표징으로 주신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에 대한 할례였을까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30장 6절에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앞서 전제했던 마가복음 12장 말씀에서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마음의 할례 받음의 신약적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가장하여서 포장하여서 위장하여서 거짓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척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음들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에서부터 100단위까지 그런 숫자 값을 갖고 있는데 이 숫자를 풀어서 역으로 풀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네론 케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게마트리아 값을 666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다 분리해 보면 네론 케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네로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규명한 바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이와 같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더 주목할까요? 이마에 표를 받는 것, 손에 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표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표라는 건데 그 표를 어디에다 새기려고 한다고요? 이마나 손목이요. 눈에 보이는데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를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마귀가 사람의 이마나 몸에 도장 따위 찢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육체나 몸에 그 무언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뭘까요? 바코드가 666이냐? 베리칩이 666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성령님 모시고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여서 내 경배의 대상이 물질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몸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마음의 우상과 같이 돈이, 사람이, 명예가,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면 손과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받지 않았어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을 팔아치웠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빼앗긴 겁니까? 생각이 점령당한 겁니다.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팔아 넘기는 일을 자행한 거죠. 그럼 우리도 무엇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우상을 숭배하듯 세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를 향하여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전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듯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충만함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